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후회하기 딱 12월만큼 나이가 들면 알게모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뒤다 보면 처음 결혼할 때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자든지 인문학자든지 철학자든지 항상 원인을 캐고 들어갑니다. 무엇에부터 잘못되었을까? 몇 가지 대안을 내놓죠. 맹문삼초치교처럼 자식을 위해서 교육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세상이 말한 것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당연히 받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영생 받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 보고 살면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잘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못 삽니다. 어상 고난이 있고 억고가 반복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이 찢어져서 나라도 할 적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으로 고생 아파하지만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 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조상에게 기대해서 많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점점 빚이 많아집니다.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고 어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 수지가 높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빚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집 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부모 때에는 서럽고 힘들어서 단칸방을 얻으려고 평생을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가, 삶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행복의 구조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게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구조는 안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만들고 모든 창조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이 거닐 수 있는 땅으로 구분한 땅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거 다 너희 거다라고 안겨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 생각에 있어서 중심은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복신앙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고 어려움을 당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아픔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혹은 자녀들이나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고 수술조차 못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은 나라가 참 좋아졌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희 어른들 저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가서 수술 못 받고요. 쫓겨났다 길에서 죽는 사람 많았고요. 옛날 저희 선배들은 정말 가는 사람들 병원 데려갔다 치료받지 못하고 등에 얽혀고 돌아오는데 말을 안 하길래 화가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일들 김진홍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걸 보고 컸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장례 치르는데 화려한 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저 하나 성경에 펼쳐놓고 그렇게 장례 치르는 정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세상을 누가 만드는지 우리 관심 가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이렇게 그대로 버려두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버려둘 것인지 라고 대해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병들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형편없이 살기를 원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제가 살고 싶어서 합니까? 저희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못 배워서 상당 문제가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공개 이야기하지만 간단합니다. 제일 힘든 거는 춥고 배고픈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요? 왜 몸이 부서지라고 고생하는데요? 자식들은 그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참 죄송하지만 이 어버이 주일날 매년 맞을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날 지난주도 기억하겠지만 어린이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배의 중심에 인간이 되면 안 되기에 절대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버이로서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삶의 무게, 이게 과연 이것을 끝나야 될까? 혹은 내 자녀에게 이들 물러가야 될까? 물려줘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홀로 된 어머니, 아버지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예배할 때 청년 때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남들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기도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피해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야, 기도 정말 뜨겁게 한다. 방언도 하고 정말 그 큰 본당을 막 소리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준다는 게 뭘까요? 준다는 게 뭘까요? 나만 달라고 하는 걸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다른 사람이 예배하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그 안에 여러분이 줄 수 있으면 넘치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우고 우리에게 빼앗고 착지하고 충성하는 이야기는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부흥사들이 만들었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것을 너희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제발 좀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영생을 이야기하는? 영생은 당연히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든 못 믿든 누구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함께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늘과 땅의 권세 누가 가지셨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오늘 평기 설교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후이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아니요. 천국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십자가를 지겨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딱 걸리냐면 주지 못합니다. 어릴 땐 잘 줍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혼자 크다 보니까 잘 안 주는데 예전엔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세배하고 나고 나면 엄마들 눈치 안 줘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세뱃돈 다 들고 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주머니에 넣고 안 줍니다. 나 싫어, 안 줘, 나 쓸 거야. 참 바보같죠. 그거 주면 10배, 100배, 1000배 부모님이 줄 텐데 어린아이들은 엄마에게 그걸 주기 싫어하기 생기면 그래도 부모는 주지만 그때부터 어떤 감이 드는 줄 압니까? 다 주면 안 되겠구나. 다 안 줍니다. 나이 들면 더 안 줍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도 안 줍니다. 옛날에 부모님 다 주려고 했는데 요즘 안 주거든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행에 담보 잡혀서 노후 생활비를 씁니다. 물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슬플까요? 슬픕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이 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교회 나오고 그걸 믿고 아브라함 믿음을 조상에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못 받으니까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요? 겨다시 말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출석하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저처럼 목회자일지라도 쉼없이 유혹이 옵니다. 노후, 건강, 자녀, 사람들의 관계. 누가 밥을 먹어도 생각하죠. 이게 내가 사야 되나? 저 사람이 사야 되나? 목사님 당연히 그러죠. 성도가 사야지. 장로님이 사야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받는 자가 베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는데 구하기만 할 줄 알지 주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오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들 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주는 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줍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읽어드렸죠.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한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점수를 매깁니다. 뭐라고요? 0점입니다. 그건 그냥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교동문 읽어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는 데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어려운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은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 못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내 부모, 내 아이도 겨우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면은 내 부모, 내 자녀들은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는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학교가 있을 때 어느 누가 선생님 될 때 돈 벌려고 선생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아원 때 복지관 할 때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회복지사를 따고 의료시설을 따고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그걸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땄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을 드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젊음을 그렇게 드리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좋은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나?
내 새끼, 내 나라 하니까 갇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잘 될까? 자기 거밖에 모릅니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요. 하나님 왜 미국을 복주실까요? 온 세계 사람 다 모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기껏해 넘어가는 사람들이 50%도 살지 않은 나라,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그 나라 속에서 징탱한 나라 이유가 뭘까요? 베풀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온 세계 아프리카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선교 사람들이 오제 가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저도 언더우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젊음, 자기 어린아이조차도 생명을 이 땅에 바쳤고요. 그 본국에서 모든 후원금도요, 다 여기 두었습니다. 누가 가져갑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돈, 교단에 들어가는 돈, 저 신도 세브란스 배우고 내놔라 그러고, 이와이드 내놔라고 누가 그럽니까? 요즘 다르거든요. 나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노력한 만큼 달라는 겁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다투죠. 참 교회가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주면 내가 넘치도록 줄 것인데 너희가 자꾸 너희들끼리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너희 엄마 아빠 잘해. 그래. 너희 남편에게 잘해. 아내에게 잘해. 자녀에게 잘해. 그리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해줄까 말까? 그게 오늘 38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도와주라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나는 계산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양심이 좀 강한 사람은 그래 도와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원수를 향한 말입니다. 기준이 어디냐면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주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주시죠.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하늘을 보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급할 때 주시겠죠. 여러분이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주시겠죠. 그런데 가난이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웠던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줘야죠. 원수에게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에서 계속 등장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고 그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만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요. 언제부터 안 준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는 많이 줬거든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 싸움에 빠져있고 내 삶에 빠져있고 내 아이의 장래의 미래에 빠져있다 보니까 주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졌습니다. 쓰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없는 데다가 겨우 은혜 받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한정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끊어지고 부러지면 점점점 그 뿌리가 썩어져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 가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지 옆에서 싹이 트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때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걸 마구마구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오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풍요로워야 되는데, 넉넉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보기 힘들다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안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향하여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믿는 자가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말을 믿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자꾸 반복되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제일 시험 들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궁할 때죠.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넘치게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주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약화되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잔치를 치르거나 보면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참 많이 갑니다.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죠. 아니, 왜 안 가지?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줄 수 없으면 품앗이도 했습니다. 가서 정성껏 섬기고, 남이 판단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가서 부흥 일도 하고 고된 일도 하면서 그래도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직 문이 안 닫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고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늘은 닫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닫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통하여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사야 8장 가 보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벌고 싶지요? 잘 되고 싶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고 사업하면 처음엔 잘 될 것 같지요? 괜찮지요? 결국 풍지푹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복이 천대까지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죄인들도 자기들을 선대하는 자에게는 잘해주려고 해. 죄인들도 뭔가 빌려줄 때는, 구워줄 때는 보상을 받으려고 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 헌금을 하죠. 그게 헌금입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금이 헌금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셨다고 믿지 않는데 그 헌금이 귀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자만 꼬박꼬박 낸다고 원금이 갚아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금도 이자도 받으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하나님 주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고 내 자식이 힘드는데 그걸 빼앗아가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압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우상 안 되는 아버지를 따라서 나왔다가 이제 대라 아버지가 죽고 나서 누굴 데리고 나오냐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이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 하란 막내 동생인데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내 마누라도 우리 막내 동생의 딸이었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핏줄이니까 내가 내 재산을 다 주려고 롯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남인데 롯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니까 이 내용은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롯에게 내 모든 축복을 다 물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복을 엄청 받죠. 15장이죠. 엄청 받는데 장세기 보니까 너무 많아도 더 이상 머물 수 없는데 이제 서서히 싸움이 붙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고 자기가 다 누렸는데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자꾸 싸우시냐고. 왜 힘들게 하냐고. 자녀들하고 똑같지요. 실컷 키우고 잘해줬더니 또 더 내놓으라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녀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그래? 다 가져가.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가. 네가 다 취하면 내가 갈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의 반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반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십지요? 내가 어떻게 만든 땅이며 어떻게 판 우물이며 어떻게 조성한 지경인데 어떻게 내가 갖고 온 건데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내가 쟤한테 다 주려고 하는데 나보고 더 내놓으라고. 그냥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주셨는데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는데 더 안 주시겠습니까? 넘치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라는 걸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달라고 할 때 줍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후계자를 찾는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아니요. 저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충성된 종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물론 충성한 종이지만 유대인은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자기 걸 다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정도 돼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시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99세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열심히 키웠습니다. 하나님 주셨으니까요. 너무 멋지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10대 후반 20세까지 장성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아브라함 나이로 치면 자그마치 120년 동안 키운 아이를, 정성을 들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믿음으로 싸웠다가 좀 아는 게 참 많지요. 가정이 무너지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질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주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서 이삭을 갖다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왜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고 나면 하나님이 또 넘치도록 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묶음에서 자꾸 매이는 겁니다.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시댁에게, 친정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없으면 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미안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사람 욕한 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날마다 오늘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룻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자식 문제 어려워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주실 때 있었죠. 그 아이를 바치라 할 때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헤아리는 것 때문에 못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헤아리는 게 많습니다. 저도 간혹 나이가 들면서 목회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약간 보수적으로 간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에 먹을 거 주는 거 보내고 나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뉴스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까지 핵 개발하고 한다고. 그래서 저도 마음도 모르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적십사자 하나 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냅니다. 설령 100% 가는데 80% 떼먹어도 20%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십자는 모든 단체가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된 단체거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시시때때로 넘어갑니다. 특히 저와 관계된 일들, 저희 교인과 관계된 일들 생기면은 양보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풍성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푸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요. 저 원수, 북한은 원수지요. 여러분을 핍박한 원수지요. 근데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집에 있는 자식들이죠. 이 왼수 같은 것들 때문에 나이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왼수 같은 것들 때문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구박하고 미워하고 힘들면 아이나 툭툭 갖다 바치면서 아이 봐달라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난한 목회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몇 년 동안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듯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세요. 예수 이름은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미워하고 아파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든다는 마음으로 주면은 하나님도 미운 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대만큼 내 사랑만큼 안 돼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면 헛된 게 아닙니다. 가는 목회하면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세요. 그 대신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해도 번 돈인데 엄마가 어떻게 애쓰면 번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은 어머니 아버지께 됩니다. 그럼 누가 주신 것이죠? 내 겁니다.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걸로 믿고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자충우돌 할 때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복의 기업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주는데 헤아립니다. 그래서 원수는커녕 내 자녀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주지 못합니다. 교회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드러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복을 받아 번성하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더 나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는 복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이 썩어가는 세상, 불안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에 여러분 말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호를 들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버림받을까요? 안 버림받을까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예수를 못 믿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믿다가 더 나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아니죠.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는 것은 너희를 멸망치 않게 하고 오히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천국은 확장된 확실한 곳이고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머물는 우리를 향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시고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고 죽어도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복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이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점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진심되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